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때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했던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했던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보통 감사 제목을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적는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의 감사 제목을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제목들은 수준에 따라서 적어도 3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3차원 감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조건부 감사입니다. If 나에게 만약 무엇이 생겨야만 감사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1차원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나에게 없는 것들에만 집중한 나머지 불평을 일삼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보다 무엇인가를 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Because of something, I can give thanks to God. 남들과 비교해서 내게 더 나은 무엇이 있을 때 이분들은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빈민들을 보면서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성적 장학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남들은 없는데 저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2차원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2차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이들 중에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일용할 양식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햇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2차원적인 감사 중에 성숙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3차원적인 감사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In spite of 불행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이를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가 애쓰며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 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이를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심을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3차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온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왕에게 뽑혀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한 뒤에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서 다리오 왕의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그렇게 나라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노예 출신이고 거기다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 이 다른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밑에 있었던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장관들이 모두가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혈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털어보았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한 술수를 써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은 야비하게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앙을 문제 삼아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고위직 관료들이 만장일치로 다니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 앞에 찾아왔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렇게 한 공동체의 구성원 전원이 단 한 명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인종차별하기 위해서, 종교 탄압하기 위해서, 집단 괴롭힘하기 위해서 살인 음모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간 만약 다니엘이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라도 드리는 날에, 그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 악인들은 왕에게 점수도 따고 그리고 정적도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제안을 왕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참으로 고지식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자신을 타겟으로 지금 하여서 올라온 왕의 조서를 보고 이거 내가 죽게 생겼네? 이 한 달만큼만 몸조심하고 편하게 기도하지 않고 문을 닫고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라고 유도리 있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악인들의 간괴 따위에 타협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다니엘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 또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결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목숨을 건 최상급의 감사, 곧 3차원적인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은 오래전 그의 세 친구, 그들이 대적들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었고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이 지켰던 믿음의 절개와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과 감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그의 감사가 결국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딩하게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평생의 감사 기도의 습관이 쌓여서 그의 운명마저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과연 죽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 목숨 좀 건지게 해주세요. 사자 이빨이 뭉뚱뭉뚱해서 칫솔같이 나를 깨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는 분명히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포로로 억울하게 끌려와서 외국인이라고 노예 출신이라고 학대당하고 조롱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움 가운데 그렇게 견디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용기로 그가 왕의 신하가 되고 총리 대신까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에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왔다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모든 영예와 부귀와 존귀를 주시고, 또 나에게 그것을 가져가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다니엘은 100%, 200%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감사 기도를 드린 다니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그를 조소하고 계략을 짜서 죽이려고 했던 고위 관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 던졌고 그들의 발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뼈채 씹어 먹으며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감동감화를 했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신 신이구나 하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가 죽음의 환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 구원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에게 이 축복이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되고 성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계획과 달리 계속해서 손해가 있고 실패가 있고 사람들의 공격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건강에 손실이 있을 때 문제가 계속해서 더 커져갈 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때 재정적으로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사실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할 여건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하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결국에는 축복으로 바꾸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까닭없는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10명의 자녀들도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건강과 좋았던 평판까지도 모두 하루아침에 재앙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며 말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결국에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욥은 인간이 원래부터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마다의 축복을 그 분량대로 누리다가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셔서 도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실제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신 이 전부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하나님이 잠시 주셨다가 다 찾아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빨리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얼마나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까지 내적인 시름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욥이 드렸을까.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의 태도와 반응까지는 감히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현재의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것이라는 사실, 내 생각대로 천천히가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보다 빨리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3차원적인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통과한 욥의 감사를 보시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2배의 축복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삐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욥처럼 구사일생의 형통과 물질의 축복을 모두 다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울렸던 KBS 다큐멘터리 중에 교회 오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문대 출신으로 퀄컴 한국지사의 차장으로 근무했던 젊은 이관희 집사님과 아내 오은주 집사님은 평범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3년 만에 딸을 낳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낳게 되었는데, 딸을 낳은 지 한 달이 채 못 돼서 산후조리도 채 못했는데 남편이 대장암 4기 말기라는 얼마 살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의 친어머니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며 믿음 좋은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어머니는 우울증이 급격하게 오게 되었고 제대로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3개월 뒤에 아들이 암 판정을 받은 3개월 뒤에 자신의 방 옷장에서 스스로가 생명을 마감하고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오은주 집사님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은주 집사님이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남편이. 어머님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데도 덤덤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했던 남편의 기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 눈을 감겨드리고 손을 잡고 제가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저를 시험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환난이 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다룬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도 있고 영화도 나왔고 책까지도 제가 모두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떨리는 심정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오은주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주님께 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직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믿음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때가 올 때 제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떨리는 심장 가운데 저에게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간구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잘 나가고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역시 함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부의 암투병 스토리는 3년 동안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책으로 이렇게 소개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기적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죠? 이 아내는 그리고 나서 곧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고 부부가 모두 항암 치료와 수술과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수십 번의 항암 치료와 또 여러 번의 수술까지도 견뎠던 남편, 그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모르핀 이 강력한 진통제를 맞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끝까지 죽기 전까지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2018년 9월 16일에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님과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에는 끝내 우리가 기대했던 대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토리가 결코 의미가 없다거나 비극적인 스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3년 동안의 암투병 스토리를 담은 영상 매체들과 책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수백만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 수 없지만 수천 수만 명의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죽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는 genuine Christian의 진정한 삶의 모습,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물까지도 이관희 집사님의 삶은 그렇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역전의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셨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집사님은 그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한 개인이 몇백 년을 살아도 다 이루지 못할 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요, 사업가요, 대학의 법리학 교수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절친이면서 또 D.L. 무디 교회에서 회계 장로로 섬겼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는데 시카고에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거의 대부분을 화재로 잃어버리고 파산 직전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시카고에서 3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만 명 이상이 집이 불에 타서 홈리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스패포드와 그의 아내는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2년 뒤 1873년에 회복을 위해 네 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면서 바람도 쐬고 마음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패포드는 할 일이 남아 있었고 교회 일도 마저 해야 됐기 때문에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뉴욕항으로 데리고 가서 1873년 11월 15일 배에 태워서 먼저 배웅을 하고 보냈습니다. 먼저 가 있어, 나도 금방 뒤따라갈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배가 이동을 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1월 22일 새벽 2시 조용한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이 가족들이 탔던 배가 영국의 철갑선 락 얼ን호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배에 구멍이 나게 되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있던 226명의 승객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네 딸이 모두 물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겨우겨우 아내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생존하고 9일 뒤 아내는 웨일즈의 카디프라는 곳에서 겨우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전보. Saved alone, what shall I do? 혼자 살아남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를 받아든 스패포드는 눈앞이 캄캄해서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유럽으로 가는, 웨일즈로 가는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배가 이동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선장이 말합니다. 스패포드 씨, 조금 뒤면 따님들이 물에 잠긴 물 위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담담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이 풍랑이 요동치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괴로워서 다시 선실로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 눈물을 흘리며 주여! 괴로워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며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자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저러다가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놀라운 주님의 현존이 임하면서 그때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평안이 마음에 깃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절망을 바꾸시는 주님의 강렬한 임재와 강렬한 그 함께하심 가운데 세상을 초월하는 평강을 그가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갔으며 그 시에 곡을 붙인 것이 우리의 찬송가 413장, 구찬송가로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찬양인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 따라요 늘 잔잔한
없든지 큰 통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이 길이라.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솟아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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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운 고난 중에도 오직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입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하늘의 왕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사 마리아의 비좁은 자궁 속으로 들어오셨고 마구간에서 빈손을 가진 채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감사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던 주님의 감사가 이제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마다 자신의 복의 분량만큼 어떤 사람은 많은 복을,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의 타임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플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셨던 누렸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실에는 어떠한 인간도 예외가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내 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감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살다가 결국에 그런 일이 실제로 내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빈손으로 우리는 돌아왔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처럼 오랫동안 그 부를, 우리 가졌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갖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떠나고 저주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작은 불편에 조금 부족한 것에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도 인색하여 아주 소극적으로 지나치게 작은 부분만 주님께 감사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나쁘고 억울한 고난의 파도가 내 인생을 쳐서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십시오.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원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욥처럼, 이관희 집사님처럼, 스패포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디 감사를 선택합시다. 우리 삶의 주관자께 내 삶의 기쁨과 아픔 전부를 맡겨 올려드립시다. 그저 감사로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찬양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한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감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있든 어떠한 속상함이 있든 어떠한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든 우리 삶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로 연락받으시는 그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이것 주시지 않아서 불평하고 저것밖에 안 주셨네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 인색하게 감사했다면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장미꽃 주신 것만이 아니라 장미꽃에 가시까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많은 은혜와 또 구원의 선물까지도 주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까지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남들보다 비록 부족한 것도 있고 남들보다 여유롭지 못한 것도 있고 자녀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으로 씨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하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물 많고 아픔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에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이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주님께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아버지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모하며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정말 진실하고 믿음 있는 정말 genuine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진실하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끝까지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의 제물과 예물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감사의 마음이 없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우리 삶에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가득 채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모든 것 다시 도로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 일이 될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까지 했던 어리석었던 믿음 가졌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심을 분명히 알아서 억울한 고난 당할 때에도 우리가 기꺼이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결국엔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감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입술을 열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 주신 것, 믿음의 공동체 주신 것,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이 가을 또 맞이하는 겨울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한 명도 믿음 가운데 실족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 감사로 달려나가는 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주님께 손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가득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